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3월 17일 화요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7번 화 있을진저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심판 선언의 언어입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사용하였던 언어였죠. 즉 예수님은 선지자들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들의 신앙을 평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천국 문을 닫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잘못된 전통을 가르치며 종교적 규칙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하게 가르쳤습니다. 겉은 깨끗하게 보이고 매우 경건해 보였지만 마음의 정결은 없었습니다. 또한 선지자들의 무덤을 꾸미며 자신들이 의인의 후손이다라고 자랑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실상을 훤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보면 공통적인 흐름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막았습니다. 하나님께 인도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막고 있었죠. 두 번째로 왜곡된 기준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종교적 규칙을 더 중요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속보다도 겉을 중시합니다. 종교적 외형만 중시하고 정작 내면의 변화는 없었다는 것이죠. 즉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맥락의 내용이 구약에 나오죠. 다윗 아들 중에 압살론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압살론은 겉으로 보면 왕의 아들이고 왕의 집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하 15장을 보면 그는 아주 교묘한 행동을 하죠. 성문에 서서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오는 사람들을 맞이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왕에게 가도 너의 문제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 내가 재판관이라면 너를 도와줬을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손을 잡고 심지어 입을 맞추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사무엘하 15장 6절 말씀에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겉으로 보면 그는 왕의 집에 속한 사람이었죠. 왕을 위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또한 백성들을 위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세심하고 아주 정의로워 보이죠. 하지만 실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왕의 자리를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에는 충성이 아닌 반역이 있었죠. 결국 다윗은 쫓겨나게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한 그랬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서도 천국 문을 가로막는다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유익, 명예, 의로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맞아, 이건 바리새인들의 문제지.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너희 마음에는 무엇이 있느냐? 신앙생활의 연수가 늘어날수록 우리는 익숙해집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도 익숙해지고 주일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리고 신앙적인 말을 하기도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처음부터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과 뜨거운 열정으로 율법을 연구했고 가르쳤으며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죠.
점점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종교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그렇기에 우리는 이런 질문은 매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기고 있는 건가? 아니면 좋은 신앙인처럼 보이기 위해, 혹은 누군가가 그렇게 해서 누군가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서 그러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믿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얻기 위해서 믿고 있는 것일까?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신앙을 자기 의를 쌓는 종교로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도, 봉사하면서도 조금씩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내가 옳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은 조금씩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나의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면 내가 서 있는가? 예수님은 그들을 향한 책망 속에서 그들의 죄의 민낯을 더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는데요. 오늘 본문의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기서 회칠한이란 단어는 석회를 발라 하얗게 만든 것입니다. 유대 문화에서 무덤은 부정한 장소였죠. 특히나 대규모의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오는 매년 6월절에 사람들이 무덤을 밟지 않도록 잘 보이도록 표시하기 위해 무덤에 회칠을 했다고 합니다. 멀리서 보면 매우 깨끗해 보이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무엇이 있죠? 바로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미지를 통해서 종교적 위선의 본질을 설명하시는 것이죠.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들은 외식하는 이들이었다라는 거죠. 외식하다라는 것은 역할을 수행하다, 연기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문화에서는 연극 배우를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했습니다. 겉으로는 그 인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말하고 경건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의로운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건 역할을 맡아 연기하는 배우와 같은 모습이지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썩어 있고 죽어 있는 불법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걸 위해서 얼마든지 위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위선자가 되는 건 생각보다 쉽습니다. 때로 잠깐의 눈만 감으면 되는 것이고 조금의 타협만 해도 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이익이 나에게 온다면 그 정도쯤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무엇을 얻고자 했을까요? 자기의 의를 얻고자 했습니다. 자기가 칭찬받기를 원했고 인정받기를 원했고 자기가 옳다고 여겨지기를 원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지만 자기를 경외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합니다. 감리교 운동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요,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고 금식하며 선교까지 했지만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인디언들을 회심시키기 위해 미국에 갔지만 그렇다면 누가 나를 회심시킬 것인가? 그는 선교 활동에 매중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자신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고백하죠. 이후에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원으로 신뢰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저 종교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외식하는 마음과 하나님 없는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들을 정죄만 하러 오신 분이 아니죠. 우리 안에 있는 죽음과 더러움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 오셨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걸 보여줍니다. 겉으로 의롭다고 보였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세리와 죄인들은 그분에게서 생명을 얻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겉을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죽은 마음을 새롭게 하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죽음을, 내 안에 있는 위선을, 내 안에 불법을 그리스도가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이걸 믿고 신뢰하는 것이 새 생명을 얻고 또한 겉과 속이 동일한 길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외식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게 명예일 수도 있고 사람들의 인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더 큰 가치를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과 순종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더 큰 사랑이 우리의 작은 욕망들을 이기기 시작하죠.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는 더 큰 가치가 우리의 거짓된 의로움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은 위선을 억지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의 명예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큰 가치이고 행복이고 기쁨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우리는 더 이상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그분께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회칠한 무덤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속은 죽어있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소망 없는 것들에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 하나님을 신뢰하는 척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 사랑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매여서 우리가 새 마음을 품고 겉과 속이 동일한 하나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화요일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외 교역자들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명감과 사명감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요 중보기도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교회의 영적 동력이 되어 부흥의 초석이 되는 모임이 되도록 또한 참여자들의 성결함과 기도의 은혜를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 성전 리모델링과 현 건물 매각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순적히 이루어지며 이 일에 온 성도가 기도로 한마음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IT에서 사역하시는 박동환 선교사님, 우즈벡에서 사역하시는 강세르게이 선교사님, 카자흐스탄에서 사역하시는 김선종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 모든 선교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